선택받은 자여, 당신은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당신을 자꾸 제한적이며 당신의 진정한 모습보다 열등한 버전에 가두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외부의 도전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무언가, 당신의 영혼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벌어지는 전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원수는 진리로 위장한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적 성장을 방해해온 사슬을 폭로하려 하시며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그분이 당신 안에 심으신 목적의 문을 여는 열쇠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저는 당신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평범한 믿음의 삶에 지쳤다면 당신을 위해 더 많은 것, 훨씬 더 많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고 느낀다면 지금 즉시 믿음의 행위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키우고 당신의 여정을 변화시킬 메시지를 계속 받으려면 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신성한 완전함의 숫자인 777을 남기고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단어를 함께 적어주세요. 상심한, 희망적인, 기꺼이 하는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이에 믿음의 연결을 만듭니다. 이제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당신은 한밤중에 일어나 당신의 삶으로 뭔가 다른 일을 해야 한다는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주위를 둘러보고 당신이 종교적인 의례를 이행하고 있고 예배에 가고 식사 전에 기도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멀고 차갑고 기계적이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이 불안은 우울증이 아니며 실존적 위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당신을 찌르시고 당신의 주의를 끌고 당신이 아직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치도록 창조되었다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옥에서 벗어나도록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변화된 삶을 통해 하늘을 땅에 가져오도록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어나려면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깨져야 합니다. 무언가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픕니다. 이 거룩한 고통, 이 신성한 불편함은 하나님께서 새롭고 영광스러운 것을 당신 안에 세우시기 위해 오래된 구조를 제거하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깊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기심 때문에 불만족한 것과 신성한 부르심 때문에 불안한 것 사이에는 거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불만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쓰라린 삶을 삽니다. 그러나 신성한 불안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을 보고 사람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 깊은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을 더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울게 만듭니다. 그것은 불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보하기 위해 당신을 잠에서 깨웁니다.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항복으로 당신을 무릎 꿇게 합니다. 당신이 이것을 느낀다면 축하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불안을 느낀 남녀들로 가득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돌보면서 이집트에 있는 그의 백성의 고통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 불안은 그를 전체 민족의 해방자로서 이집트로 다시 이끌었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궁전에 있는 젊은 유대인 여성으로서 그녀의 백성을 멸절하려는 칙령 앞에서 신성한 불안을 느꼈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가 왕국에 이르렀나이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으로서 예루살렘의 파괴된 성벽에 대해 듣고 정상적으로 계속 살 수 없었습니다. 그 불안은 그를 재건자로 변화시켰습니다. 이 모든 남녀는 부르심을 무시할 수 있었고 편안함, 안전, 예측 가능한 삶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안을 받아들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여 역사를 바꾸도록 허락했습니다. 당신은 근본적인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이 불안은
오락으로 사라지지 않으며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으로 사라지지 않으며 더 많은 돈이나 더 많은 편안함으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만 사라질 것입니다. 당신이 저항하는 동안, 당신이 듣지 않는 척하는 동안, 당신이 순종을 미루는 동안 이 불안은 커질 것입니다. 그것은 강화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점점 더 크게 외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평범함 속에서 당신의 삶을 낭비하도록 내버려 두시기에는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창조된 목적 아래에서 살도록 내버려 두시기에는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불안을 영적 경보로 당신을 올바른 길로 다시 인도하는 신성한 GPS로 사용하십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불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을 멈추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신뢰하라. 그러면 내가 네 앞의 길을 곧게 하리라. 그러나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이 있으며 지금부터 당신의 영적 궤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시끄럽고 너무나 산만하고 정보와 끊임없는 자극으로 너무나 포화된 세대에 살고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세상의 소음에 의해 묻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휴대전화를 집는 것입니다. 그들은 피상적인 콘텐츠를 소비하고 끝없는 피드를 스크롤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 조작된 걱정, 독성 비교로 마음을 채우는데 몇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소음 속에서 성령의 부드럽고 잔잔한 음성은 완전히 무시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나 당신이 결코 침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항상 천 가지 다른 음성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가혹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로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미 결정한 것을 확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지 그분의 계획을 발견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정말로 막을 수 없는 영적 성장을 원한다면 당신은 말하기를 멈추고 듣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경쟁 없이 말씀하실 수 있는 침묵의 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호렙산의 엘리야 이야기는 이것을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엘리야는 도망치고 있었고 지쳐 있었고 낙심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가서 산에서 여호와 앞에 서라. 그러자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이 왔지만 하나님은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 후에 잔잔한 속삭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소음과 경쟁하기 위해 소리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속삭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다면 다른 모든 것을 침묵시켜야 합니다.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을 끄고 그분의 임재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 소음에서 벗어나실 필요가 있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러하겠습니까? 그분은 매 순간을 기적을 행하고 설교하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데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아버지와의 단독 시간을 우선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역이 활동주의가 아니라 친밀함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까? 책에서, 강의에서, 제3자의 예언에서 답을 찾는 것을 멈추십시오. 방으로 가서 문을 닫고 전화기를 끄고 그분께 직접 물어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당신이 정말로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었을 때 당신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답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순종하지 않기로 이미 결정했다면 인도를 구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을 검증하기 위해 고용하는 컨설턴트가 아닙니다.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결정을 내리십니다. 당신의 역할은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항복할 때 당신의 삶은 근본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변화합니다. 수년 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립니다. 깨진 관계가 회복됩니다. 잠자던 부르심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정의된 목적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여 더 이상 아무것도 당신의 초점을 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만지고 있다면 매일 아침 예수님과의 친밀한 대화로 시작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전자책 예수님과의 커피는 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말씀과의 만남, 깊은 기도, 믿음의 도전, 하루를 변화시키는 계시가 있는 31일입니다. 이것은 단지 책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아시는 분과 함께 식탁에 앉으라는 매일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완전히 무료로 2개의 슈퍼 보너스를 가져갑니다.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한정판입니다. 당신의 것을 보장할 수 있는 링크는 고정된 첫 번째 댓글에 있습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은 항상 그 대가로 무언가를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은 일반적으로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에서는 아무도 이것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비용이 든다는 것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설교자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당신을 부유하게 하시고 당신을 치유하시고 당신을 승진시키시며 당신은 아무것도 포기할 필요가 없는 장밋빛 복음을 팔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십자가를 지십시오. 매일.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슈퍼크리스천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당신이 목에 거는 예쁜 목걸이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도구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너 자신에게 죽으라. 당신의 이기적인 욕망에 죽으라. 당신의 통제 욕구에 죽으라. 당신의 개인적인 의지에 죽으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라. 이것은 무섭습니까? 네. 이것은 어렵습니까? 극도로.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록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것은 급진적입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전에 있던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사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러한 항복의 수준에 도달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의 우선순위가 변합니다. 당신의 가치가 변합니다. 당신의 관계가 변합니다. 당신의 선택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당신이 당신의 방식대로 당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통해 그분의 삶을 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진정한 영적 성장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지적 지식이나 감정적 경험에 기초한 피상적인 성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안에서 밖으로 변화시키는 깊고 뿌리 깊은 성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끊임없는 죽음을 요구합니다. 교만의 죽음, 두려움의 죽음, 승인 욕구의 죽음, 자기 연민의 죽음, 자기 동정의 죽음, 피해자 의식의 죽음, 쓴 뿌리의 죽음, 각 죽음은 새로운 수준의 생명을 방출합니다. 당신이 옛사람의 무언가에 죽을 때마다 당신은 새 사람의 무언가로 부활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적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씨앗은 싹이 트고 열매를 맺기 위해 어둠 속에서 혼자서 땅 밑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죽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혼자 남아있고 생산적이지 못하고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죽음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번성합니다. 당신이 그 씨앗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번성시키기 위해 당신을 묻고 계십니다.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 당신이 겪은 손실, 당신을 무너뜨린 실망은 처벌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심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로 발화하도록 고난의 땅에 당신을 심고 계십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과정에 저항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당신은 어두운 땅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었던 것의 죽음을 받아들여 당신이 되어야 할 것으로 부활해야 합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불붙였고 당신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도움을 주라는 부르심을 느낀다면 당신은 채널의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맞춤형 이모티콘과 멤버 전용 동영상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분은 우리가 이 신성한 공간을 계속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는 슈퍼땡스로 기부를 남기십시오. 여기에 심어진 각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의 지원은 재정적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 증폭 행위입니다. 기부에 대한 신비로운 정당화입니다. 모든 기부는 채널 유지 관리를 위해 새로운 동영상 생성을 위해 사용됩니다. 그러나 변화의 대가는 죽음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수년 동안 당신을 붙잡아온 무언가로부터의 해방이며 당신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볼 수 있는 사슬이 있습니다. 화학적 중독, 파괴적인 관계, 재정적 부채. 그러나 가장 위험한 사슬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제한적인 믿음, 왜곡된 사고방식, 자기 파괴적인 사고 패턴. 이러한 사슬은 고통스러운 경험, 당신이 들은 부정적인 말, 당신을 표시한 실패, 당신을 정의한 거부를 통해 수년에 걸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도 이 사슬들이 당신을 뒤로 당깁니다. 당신은 기도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을 듣지 않으신다고 말하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당신은 섬기려고 하지만 당신은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당신은 약속을 믿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결코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이러한 목소리는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원수에게서 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들을 믿는 동안에만 그것들은 당신을 지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10장 4절과 5절에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정신적 요새, 궤변, 교만한 생각, 이 모든 것을 파괴해야 합니다. 정신적 요새를 어떻게 파괴합니까?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 그것에 맞섭니다. 원수가 거짓말을 속삭일 때마다 당신은 성경적 진리로 응답합니다. 그가 말합니다. 당신은 실패자입니다. 당신은 응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복자보다 더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가 말합니다. 당신은 미래가 없습니다. 당신은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평화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내게 희망과 미래를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그가 말합니다. 당신은 혼자입니다. 당신은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이것이 진정한 영적 전쟁입니다. 그것은 고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마음속에서 진리와 거짓 사이의 직접적인 대결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느 목소리를 믿을 것인지 단번에 결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삶은 항상 당신의 지배적인 생각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두려움에 지배된다면 당신은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됩니다. 당신의 생각이 의심에 지배된다면 당신은 의심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당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된다면 당신은 믿음, 희망, 승리 속에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공하시는 자유는 외적인 죄로부터의 자유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적 노예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모르는 진리에 의해 자유롭게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당신이 결코 읽지 않은 약속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에 대한 얼마나 많은 진리가 거룩한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지만 당신이 말씀의 시간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결코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당신은 성경보다 인스타그램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기도하는 것보다 시리즈를 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은 당신의 영적 삶이 왜 정체되어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당신은 잘못된 사람을 먹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육체를 먹이고 영을 굶주림으로 죽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뒤집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매일의 결정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들로 당신의 영을 먹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도, 말씀, 예배, 금식, 교제. 당신이 당신의 영을 더 많이 먹일수록 그것은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이 더 강할수록 당신의 육체는 더 약해집니다. 당신이 더 이상 육적 욕망에 의해 지배받지 않는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당신은 영적 욕망에 의해 지배됩니다. 그리고 그때 친구여, 당신은 막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적 지식보다 더 강력한 것, 영적 훈련보다 더 강력한 것, 대부분의 믿는 자들이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항복은 포기가 아닙니다. 항복은 수동성이 아닙니다. 항복은 적극적인 신뢰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이 어떻게 작동할지 모르고 나는 길을 보지 못하지만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고 믿으며 이삭 위에 칼을 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욥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지하리라. 그것은 바울과 실라가 채찍에 찢긴 등으로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급진적 항복은 당신이
당신 자신의 끝에 도달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도록 허락할 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미 하기로 결정한 것을 축복하소서. 그러나 항복의 기도는 다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대답이 무엇이든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차이를 보십니까? 하나는 당신의 계획을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되도록 당신 자신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당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전체 삶을 제단에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꿈, 당신의 계획, 당신의 야망, 당신의 관계, 당신의 돈, 당신의 시간, 제단 위의 모든 것, 그리고 말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소서. 그러나 여기에 영광스러운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내어줄 때 당신은 모든 것을 배가 되고 성화되어 돌려받습니다. 당신이 놓을 때 당신은 받습니다. 당신이 죽을 때 당신은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것은 모든 인간적 논리에 도전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당신의 것을 꽉 잡으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놓으십시오. 세상은 말합니다. 자신을 홍보하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낮추십시오. 세상은 말합니다. 축적하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분배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왕국에 뒤집힌 원칙들에 순종할 때 당신은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 말할 수 없고 영광스러운 기쁨, 흔들리지 않는 목적, 우주의 창조주와의 친밀한 관계, 이것들은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그것들을 살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항복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상황을 통제하려고 시도했지만 악화시키기만 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당신이 무언가를 작동시키기 위해 너무 열심히 노력했지만 좌절하기만 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모든 것을 해결하라고 요청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그분이 해결하시는 동안 당신이 그분을 신뢰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다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분이 지도하시리라. 당신이 아니라 그분이. 당신의 일은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일은 지도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이해할 때, 당신이 진정으로 이 진리를 내면화할 때 거대한 무게가 당신의 어깨에서 벗어집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을 멈추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도록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쉬게 됩니다. 당신은 평화를 얻습니다. 폭풍 한가운데서도 당신은 평화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한 말씀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분이 당신의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시편 46편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십시오. 싸우기를 멈추십시오. 걱정하기를 멈추십시오. 모든 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아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강력하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항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항복과 함께 가야 할 무언가가 있으며 당신이 단지 살아남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번성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축복, 당신의 성취, 당신의 편안함에만 초점을 맞춘 이기적인 복음 삶을 살기 위해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일부가 되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축적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입니다.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 가져오는 일,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당신이 실행할 특정한 일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선택하시고 당신을 갖추게 하시고 아무도 수행할 수 없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당신을 전략적으로 배치하셨습니다. 당신은 독특한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독특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누구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당신만이 도달할 수 있는 마음에 도달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신이 안전지대를 벗어날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을 멈추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기 시작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매우 분명히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당신은 소금입니다. 당신은 빛입니다. 그러나 짜지 않은 소금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빛나지 않는 빛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믿음을 숨기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당신은 비밀 크리스천이 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당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능력입니다. 변화시키는 능력, 해방시키는 능력, 구원하는 능력, 그리고 이 능력은 성령을 통해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평범한 믿는 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성령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전,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거처. 이것은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를 지니고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말은 생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당신의 행동은 믿음을 고취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증거는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믿는 자들은 마치 제공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들은 불안하고 소심하고 숨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열등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하신 일을 보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 안에서 하신 일을 계속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비시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비교는 이해 부족을 드러냅니다. 무엇에 대한 이해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독특하게 창조하셨다는 이하에, 당신의 부르심이 독특하다는 이하에, 당신의 여정이 독특하다는 이하에, 누군가의 복사본이 되려고 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의 최고 버전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또 다른 아무개 목사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당신 자신이 되고 진정하고 진실하고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며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로 하십니다. 당신이 비교하기를 멈추고 자신을 봉헌하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은 경쟁하기를 멈추고 협력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질투하기를 멈추고 축하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의심하기를 멈추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결코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당신을 사용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지금 내려져야 합니다. 당신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만진 진리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성령께서 당신을 찌르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은 갈림길에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선택 번호 하나. 당신은 이 영상을 닫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항상 살아온 방식대로 계속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영적 평범함 속에서 계속합니다. 당신은 계속 좌절합니다. 당신은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결코 그 이상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선택 번호 둘. 당신은 지금 당장 충분히 얼버무리는 것을 결정합니다. 충분한 변명, 충분한 순종 연기. 당신은 영적으로 일어나 패배의 먼지를 털어내고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나는 예수님을 위해 급진적으로 살 것입니다.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너무 늦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주시는 기회는 나중에 이용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행동이 없는 결정은 환상입니다. 당신은 이 영상을 보면서 세상의 모든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울 수 있고 소름이 돋을 수 있지만 당신이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행하는 자, 듣는 자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실용적인 단계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신의 삶에서 불순종의 영역을 식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당신이 무시해온 것,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죄를 버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11조를 시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적으십시오. 둘째, 다음 24시간 동안 구체적인 행동을 정의하십시오. 모호한 계획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 셋째, 당신을 책임질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와 이 결정을 공유하십시오. 책임은 필수적입니다. 넷째, 매일 당신의 영을 먹이기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금식하십시오. 다섯째, 섬기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당신의 은사를 사용할 방법을 찾으십시오. 교회일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일 수 있습니다. 이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것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러한 단계를 밟고 진정으로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존중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갖추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그분이 시작하신 것을 완성하십니다. 그분이 오늘 당신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면 그분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협력해야 합니다. 당신은 예라고 말해야 합니다. 당신은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역할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역할을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역할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역할은 갖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역할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역할은 당신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역할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역할은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나십시오. 먼지를 털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가지고 계신 목적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세상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말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실행할 수 있는 사랑의 행위가 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적 성장은 지금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당신의 약함은 변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한계를 보는 것을 멈추고 당신 안에 사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가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빛나십시오.